먼저 이 맹세라는 것, 그다음에 서원이라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 자체를 죄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금하신다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맹세를 하게 되는 혹은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맹세는 누군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온전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서원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급한, 소위 말해서 절벽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구할 때가 있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10계명의 제3계명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맹세 혹은 이 서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계명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는 맹세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일상에서 맹세를 많이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황이 엄청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용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삶의 정당성 혹은 좀 더 신뢰를 더딥히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죠. 이처럼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는 것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보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담보로 할 때는 담보가 대출보다 커야 대출이 일어나죠. 내가 이만큼을 빌리려고 하면 이만큼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만큼이 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함이나 신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큰 존재인 신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많이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이용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본인의 의도는 자신의 유익과 혹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 겁니다. 그러니 맹세는 3계명을 위법할 만한, 3계명을 어길 만한 위험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짓말을 위장하는 방식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맹세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팔기에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도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한다. 라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결코 말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 33절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이 말한 바 그들이 만든 규칙이요 그들이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한 방식들이 확장되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결과물들을 낳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고 또 위장을 하게 되고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어떤 무언가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맹세라는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구약의 맹세하다는 세바라는 말인데, 쉐바는 여러분 영어를 배우시면 능동형, 수동형이 있잖아요. 능동태, 수동태. 원래 한국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건 원래 없는 건데 이제 문화가 섞이면서 우리도 수동태, 능동태에 대해서 이미 익숙합니다. 성경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도 수동태, 능동태가 있는데요. 이 쉐보아는 능동태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수동태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을 때에만 맹세를 하라는 것이지 내 유익과 내 실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언약과 맹세와 또 우리 서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리해지면, 조금만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서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고 하면 결국 거룩한 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일상의 말들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보증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분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37절에서 너희는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언제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과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에서 지나 악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원천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거나 자신의 삶을 입으로 증거하려고 애쓰는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악에서 나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으로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예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물드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서로 친구를 잘못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크든 적든 어떻게든 영향을 끼칩니다.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를 배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이나 말투를 따라하든지, 결국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근묵을 하시겠습니까? 근주를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하여 내가 입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삶,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진실되게 살아야지, 내가 헛된 맹세하여서 십계명을 어기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를 따르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거짓 맹세를 통해서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맹세를 통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해들이 풀리고 상황이 풀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선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내가 꼬여있는 것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푸는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것, 먼저 거기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맹세나 서원 이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명백하게 삶으로 거룩한 자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저 사람의 제자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목표로 말로써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